오늘 마가복음 강해 3장 중심으로 5번째 우리 강해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잠시 배로 피신할 정도로,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죠.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과 죽기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친척들마저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신성모독죄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남동생들 또 누이들까지 이렇게 와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친척들이 예수 미쳤다 그러고,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할 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러한 마가복음 3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왜 박해와 큰 일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삼느냐,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아멘. 어떤 조롱과 비난,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 오히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3장의 그 박해 현장을 보십시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든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주의들 가운데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이건 완전히 세속당의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권력, 돈밖에 모르는 완전히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인데, 평소에는 서로 질시하다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여기에는 완전히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명분도 없는 거죠. 저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버릴까, 자 고소하죠. 죽이려고 하죠. 21절에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헤롯 당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러면 안 되죠. 21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여러분, 누가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 보고 미친 사람, 미친 것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안 해. 기분 나빠서.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은 꾸준하게 저 골고다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며 가는 겁니다. 22절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거두는 거죠. 영화는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30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가 나보고 저 박 목사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러면은 참 목회할 만 나겠어요? 장로님들 보고 누가 성도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장로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여 더러운 사람, 미친 사람 저거 죽일 놈. 쉽게 하면 그거예요. 저 죽일 놈이고 미친 놈이고 더러운 놈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터는 거죠. 안 해. 나 목회 안 해. 장로 안 해. 집사 안 해.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그래서 죽으라고 그냥 주님 일하는데 자꾸 고발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박해받는 이 가운데서도 조롱과 핍박, 가시떨기 가운데서도 찔레 가운데서도 정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여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은요, 가시, 찔레, 정갈, 핍박, 조롱, 눈물, 아픔, 시련, 미움, 고난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져. 우리들 배워야 돼. 할렐루야. 제일 잘하다가 누가 한번 뭐라 그러면 그냥 관두고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못 되고 큰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백절불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절불굴.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꺾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신앙. 박해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박해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멘. 아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박해가 오히려 나의 삶의 영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미움, 질투, 고난, 오해,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는 큰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 아멘. 있다. 이번에도 우리 바자할 때도 뭐 사람도 부족하고 뭐 일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일을 하려면 내가 한다. 언제로 하면 지금 한다. 힘든 일은 내가 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큰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박해 가운데서도 큰 일을 예수님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해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 뭘 행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참 회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회복. 참 회복.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하는 자가 되세요. 이 목적이 뚜렷해. 다른 사람을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회복돼야죠. 어떤 박해처럼 욕먹는 가운데서도 딱 정리정돈 딱 하고 오히려 내 주위에 어려운 자들 돌아볼 수 있는, 고쳐주는, 힐링해주는 치유자가 되기를, 회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안식일날 우리 2장 말미에 보면은 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 말씀했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안식일날 배고파가지고 벼이삭을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말이지. 막 그렇게 또 고발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세요. 거기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쫙 주시하는 거예요. 고설로 저 고치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그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편 손 마른 자라고 했으니까는 손을 전혀 쓰지를 못해 마비가 된 자. 가운데 딱 세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은 선을 행하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요즘은 주일이죠. 주일에 오면은 주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세요. 좋은 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생명을 구하세요. 나도 그렇게 해라.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함을 노하시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러시다.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때 딱 내밀 때 손이 회복됐어요. 저는 저 말씀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 때 여름에는 항상 산상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서 냇가에 앉아가지고 밤에 기도하는데 물소리 들으면서 그 앞에 앉은 어떤 남자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귀가 푹 죽어가지고 있어. 기도도 안 되는지 하고. 근데 밤새도록 찬송이 나오는데 어떤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명하셨네.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좀 하셔. 손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게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험해 보셨어요? 밤새도록 손이 안 내려오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밀으라고. 너 병든 손 내밀어라. 너 병든 손.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만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가 대신 손을 내밀었는지 밤새도록 이러고 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희한하게 손이 하나도 안 아파.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말씀을 뒤에 난 이제 기도원이니까 뒤에가 앉아 있는데 서로 모르는 거죠. 나도 누군지 저 사람도. 근데 새벽 기도 때 이 사람이 자기 간증하고 싶다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지난밤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장이더라고. 그런데 뭐 어쩌면서 어젯밤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사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낙심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고 먹죠 주시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래서 당신 내 덕인 줄 아셔. 야, 그렇게 또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찬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밤새도록 손 내밀어. 주님이 그 사장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 내밀어라. 왜 병든 손이라고 감추지 마라 말이야. 나 이거 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마비가 돼가지고 어떡하냐? 내밀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내밀어가도 이렇게 되겠어요? 아, 나는 내밀 수가 없어요. 나는 내밀 수가 없어요. 지금 한편 손이 이 1절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 안에. 오늘 교회 안에 한편 손 마른 자들이 그냥 마른 채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뭐예요? 내밀라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밀어버린 순간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손이 회복되었는지라. 그 손이 회복돼. 언제 회복됐어요? 내밀 때.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지어다. 아멘. 마른 손을 내밀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피신을 하는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줬다. 특별히 손 말랐다. 말랐다는 것은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거죠. 한 손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물 한 잔도 못 먹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요. 여러분, 예수님 박해 가운데서도 멸시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회복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 자들이 열방의 치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고난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셨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역시 많은 핍박이 있는데 조롱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는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게 아니란 말이죠. 박해 속에서 멸시천대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 두 번째는 박해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보세요. 참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자, 13절 보세요. 이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 부르셨어요. 이 산에 오르사 그랬는데, 자,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이제는 또 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이 짝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사 저기는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이에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원해서 제자 삼았습니다. 아멘. 제자 삼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불타는 소원은 한편 손 마른 자들,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그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고, 또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면은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맡겨서 저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으니,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는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요르단 선교팀, 주님이 원한 자들을 딱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주님과 1:1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거기서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그때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희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원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 장정로님 가서 저런 역사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저 베드로는 수지자가 되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어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유일하게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들에게는 보아너게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워서 화가 나고 이런 자들도 주님이 사용했어요. 베드로도 성격이 급했어요.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세리, 죄인, 도마, 의심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19절 봅시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무리 예수를 원해서 제자 삼아도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돼. 자, 예수님,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하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다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마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놓고 나중에 쑥 들어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써주고 최후 만찬까지 하고 성찬까지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냥 제자만 되는 게 아니고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가장 1번이 돼야 돼. 늘 예수님과 마음이 머니까는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 사랑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여러분, 십자가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목에 태인 제자의 십자가, 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중에는 배반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저 십자가가 얼마나 눈물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고 박해의 십자가고 멸시의 십자가. 주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십자가 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참 회복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회복된 자로서 참 제자까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를 감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가족. 따라합시다. 참 가족. 참 가족. 자,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집에 있을 때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잡혀서 저렇다 그러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그러는 차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어. 자, 31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함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 따라합시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등지에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 보면 동생들, 남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그 보면은 시몬, 요셉, 한 4명이 나와요. 4명. 시몬, 요셉. 2명은 생각이 안 나네. 시몬, 요셉.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가 중요한 거 아니까 4명. 그 다음에 뭐예요? 누이들. 이래가지고 최소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수님 말고 뭐예요?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예수님 뵐 때 동정녀 마리아지, 예? 그 이후도 계속 동정녀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걸 둘러앉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뭐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게 참 가족은 누구냐? 육신의 혈통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어릴 때부터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 보세요. 한편 손 많은 자가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온전한 몸으로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가 돼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복음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야 돼. 할렐루야. 천국에는 가족만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만이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 너 모른다 그랬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만이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누가 갑니까?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쓰임받고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이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고 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세요.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 뜻을 추구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 되어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려고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많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육신도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 이건 마귀는 먹게 하거든요. 이걸 자꾸 내 뜻이 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절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이 아니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걸어가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받아야 돼. 이제 내 안에 DNA가 바뀌어야 돼. 예수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먹음직 보암직, 내 눈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게 아니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박해와 큰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참 회복을 명하셨고 참 회복된 자를 제자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참 가족으로만 삼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시고 참 제자 되기를 원해서 12제자를 부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대로 그는 살아가었어요. 헌삼심장을 예수님 바라버렸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 내 참 제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는 참 회복에서 참 제자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